불자님들,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왔습니까? 오늘 하루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 5분도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셨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편리한 기계들이 넘쳐나는데 시간은 오히려 더 없다고들 합니다. 연락할 방법은 수십 가지가 생겼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고들 하십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5년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해야 하고 뉴스를 봐야 하고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세상 걱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60대가 되셨어도 70대가 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의 짐은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 둘 곁을 떠나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까지 여유를 잃으면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살님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표정이 밝고 허둥대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기색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면 왜 저분은 저렇게 여유로울까? 왜 저렇게 평화로워 보일까 싶은 분이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찾아내어 법우님들께 솔직하게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검증해온 진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삽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왜 늘 마음이 분주하고 쉬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 전 일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오래된 일을 다시 꺼내어 후회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자녀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후가 걱정된다. 이것저것이 다 불안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과거의 어딘가에 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한 몸에 두 사람이 사는 셈이니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을 알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닫고 수행하라.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 경어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발걸음이 곧 도량이요. 지금 이 숨이 곧 법문이다. 바를 때는 이 순간, 숨을 쉬는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절에 가야만, 오래 앉아서 명상해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자체가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밥맛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드셨습니까? 산책을 하실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것이 다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습니다. 그 밥알 하나하나에 수많은 농부의 땀이 배어 있음을 압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의 더위를 견디며 가꾼 그 정성이 지금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천천히 감사하게 드십니다. 걸을 때는 걷기만 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볼을 스치는 느낌, 하늘의 색깔, 나무의 모양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복잡한 명상법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 걷는 것을 느끼고, 씻을 때 물의 온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올라오면 그냥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미래의 걱정이 올라오면 역시 그냥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훈련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서서히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힘이 약해지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점점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유입니다. 어떤 분이 100년을 살아도 늘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면 그분은 한 번도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분이 지금 이 숨 한 번을 온전히 느끼며 산다면 그 한순간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도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한 깨어남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할 때 불행해집니다. 내 집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웃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집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 자녀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자녀가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건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래 친구가 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몸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교심의 무서운 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있던 행복도 사라집니다. 요즘은 이 비교심이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는 여행을 가고, 누구는 맛있는 것을 먹고, 누구는 자녀 자랑을 하고, 누구는 손자 자랑을 합니다. 그것만 보면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교심의 뿌리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저것보다 낫다. 나는 저것과 같다. 나는 저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생각이 모두 번뇌의 뿌리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생기고, 같다고 생각하면 경쟁심이 생기고,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들볶고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선사이신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내 눈의 욕심 때문이요. 내 떡이 작아 보이는 것도 내 눈의 욕심 때문이다. 떡은 떡일 뿐이다. 이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욕심과 비교심이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환상입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올해에 이르니 되신 정수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사셨습니다. 젊어서는 친구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중년에는 친구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노년에는 친구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하셨습니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늘 내 삶이 남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스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손가락입니까? 보살님은 어리둥절하셨습니다. 스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엄지는 엄지의 일을 하고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일을 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의 삶은 보살님만의 고유한 삶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보살님은 그날 처음으로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느라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우리 각자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들판의 풀 한 포기도, 하늘의 구름 한 점도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삶이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귀하고 유일한 삶을 남과 비교하느라 낭비합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느라 내 정원의 꽃을 보지 못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로 살겠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겠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여실 때 남들의 좋은 순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비교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방,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창밖의 하늘, 이것이 지금 내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고유한 삶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열애를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비교 없이 판단 없이 볼 수 있을 때 진리가 보입니다. 법우님들, 비교를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에 넓고 깊은 여유의 공간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 것에서 여유를 찾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흔히 여유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여유로워질 것 같고,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여유로워질 것 같고, 더 건강해지면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하면 더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알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많이 피곤해집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왕자였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부인, 사랑하는 아들, 막대한 재산, 높은 지위. 그런데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집착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가진 것이 많아도 집착이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덜어내는 삶의 핵심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위대한 선사이신 조주선사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불법의 근본입니까? 조주선사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들 앞에 잣나무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선사의 선문답입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잣나무, 그 단순하고 소박한 존재 안에 이미 불법의 전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덧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법우님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 수십 개, 각종 알림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답해야 할 것들, 봐야 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안 보면 왠지 소외되는 것 같고 다 보려면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집착입니다. 정보에 대한 집착, 연결에 대한 집착, 소외되지 않으려는 집착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과감하게 덜어냅니다. 불필요한 단체방에서 나옵니다. 알림을 끕니다. 하루 중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시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하나, 인간관계에서도 덜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용기 있게 덜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전부이다. 좋은 벗과 함께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좋은 벗과 깊게 사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쁜 벗과 넓게 사귀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덜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마음속에서도 덜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 오래된 상처, 오래된 후회들, 이것들을 언제까지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볍게,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덜어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것 하나, 오랫동안 원망해 온 사람 하나, 오랫동안 후회하던 일 하나를 오늘 내려놓기로 결심하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더
이상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고, 그것에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 즉 내려놓음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여유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법우님들, 덜어내는 것이 곧 여유를 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걱정을 하는 동안에도 배는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만 봅니다. 있는 것은 당연하고 없는 것은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이 불만족의 근본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가래, 즉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져도 더 원하고 얻어도 더 원하는 끝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갈증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충분히 보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즉일체 다즉일이라.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이 감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 밥 한 그릇 안에 태양과 땅과 물과 바람과 농부의 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그릇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주 전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화엄의 감사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의 감사 안에 무한한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 서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공양을 올린 것이 기쁘다고 했고, 한 제자는 법문을 들은 것이 기쁘다고 했고, 한 제자는 병든 도반을 간호한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지금 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이것이 부처님의 감사였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보고 느끼는 것들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현실에서 이 감사 수행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으시고 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지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병을 앓으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눈을 뜨면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병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꼭 큰 병을 알아야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루가 주어졌다. 이 하루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모여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걷던 길에 핀 꽃 한 송이, 오늘 들은 새소리, 오늘 느낀 햇볕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하루에 3가지씩만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즉 바른 봄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불만스럽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도 감사 수행을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오늘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불쾌했던 일,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었고, 그것 덕분에 더 강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 수행이 완성됩니다. 법우님들, 감사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걱정도 불안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깊어질수록 여유가 깊어지고, 여유가 깊어질수록 감사가 깊어집니다. 이 2가지는 서로를 먹이며 자랍니다. 중명론적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온전히 껴안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유로운 삶의 4번째이자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마음을 거두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숨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고유한 삶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덜어내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 불필요한 관계, 넘치는 정보들을 용기 있게 덜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어려워 보이십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래된 습관에 익숙해 있을 뿐입니다. 오래 굳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한 걸음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밥 한 끼를 천천히 감사하게 드시는 것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시는 것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1시간 덜 보시는 것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보리수가 되듯이 작은 수행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한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법우님들의 오늘 이 하루에 살아 숨쉬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하나가 또 다른 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